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변하게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듣고 아버지 읽음으로 또한 아버지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가 영이 새롭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또한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전도사님과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불찰주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저하나님 아버지 가르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아버지 저하나님 아버지 날로 성장시켜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또한 아버지께 믿음으로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입술에 또한 아버지 그 파수꾼을 세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받아먹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또 고유의 명절을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또한 아버지 친척들에게 또한 아버지 시골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고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또 자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그곳에 가서도 또한 아버지 거리 유지를 잘해서 아버지 무사히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아버지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태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게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불의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느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새로운 양떼 우리가 되겠고 이곳 곳에는 소새는 없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수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와 부르짖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어려도 너희를 가득하게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가르치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공격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물어놓은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물어낼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이르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갈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번기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가 없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순수복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저처럼 주를 먹을 것이며 대변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을 중에 달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에도 또 행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선고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러한데요. 이사야 65장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세 종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오는 일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실이라고 인용을 했어요. 이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의 예언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0절인데요. 21절로 나왔네. 자,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말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게 된다. 이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다 과거에는 진리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이런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같이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던 자들이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 8장 17절로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아니, 잘못됐어요. 잠언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자, 잠언 8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만나는 사람에게 부귀를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또 공의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즉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백성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2절로 3절도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2절에서 보면은 종일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탕자같이 나간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백성인데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이사야 6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너보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옛날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 마냥으로 아주 세리를 너무 못되게 이렇게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너 더러움이 내게 전염될 수 있으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고 은혜 속에 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준히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은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 그러냐면은 교만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교만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못 이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를 내가 최고야.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제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예요. 네가 제일이라. 이렇게 부추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패망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는 이런 그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이 다윗이 노란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싸워도 이게 나라가 국방이 잘 지켜질지 말지 그런 입장인데 말이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이런 이 훌륭한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전국적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이고 돌아다니면서 지금이야 뭐 이게 컴퓨터로 다 하고 이 전산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이 다 몇 사람이냐 이리 세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해서 그 인구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그것도 말입니다. 그냥 이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신복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요. 아니 그 숫자를 알아보나 마나 다 이 왕의 백성이고 전부 다 왕건데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래도 말 안 들었어요. 왜? 마귀가 와서 교만을 부추기니까
거기에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죄가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백성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 65장 9절과 1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두 절 말씀에서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신 유대인 중에서도, 즉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됨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한테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돈 맡겨놨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없어서 못 주면 못 줬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는 다 내 거고 내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사로는 양떼의 머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내 백성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5장 13절로 15절을 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세 절 말씀에서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나의 종들이라고. 네? 이건 뭐냐면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절대적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만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가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종들은 즙이 있는 포도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유대 백성들은 줄이고 또 가라고 수치를 당하지만 내 백성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놀랍고 귀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시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듯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65장 오늘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되게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또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리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다 할 것 같죠? 아닌 겁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떤 분 이야기처럼 말이죠.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들이 속속을 챙기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아멘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헛된 곳에 가서 은근히 그걸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곧 부르기 전에 응답받는 일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5장 오늘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기다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벌써 응답이 갔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응답이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이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벌써 응답이 갔어요.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부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자, 마태복음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하나님이 세세히 아시고 계셔서 결국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5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이 깨끗이 없어지는 세계,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음부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때에 바로 이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역사성과, 그렇죠? 역사성과 또 하나는 지금 그 영성적인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예언적인 것, 이 세 가지로 대부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보면은 전부 이사야 65장도 역사적인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주시고 있고, 여기서는 또 마지막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이것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적이 지나갑니다. 이제 지금 벌써 2020년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그렇죠? 뭡니까? 9월 마지막 날, 이제 10월 달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것처럼 이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형적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지나가고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어디론가? 바로 오늘 25절 이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늙어가고 죽어가고 지옥 가고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들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삼아주시고 저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해암도 상암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가정 속에서도 언제나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의 복도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 추석 연절도 은혜 가운데 지내며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참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복되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명절이라 하더라도 꼭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